해피스님의 경전 해설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두 분 고부님께서 2달 가까이 먼 길을 다녀오셨죠. 이제 뭐 오랜만에 오셔서 갑자기 본 수업을 들어가면은 적응도 힘드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틈틈이 뭐 한국 사회 또는 한국 불교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의논해야 되는 주제들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주제 하나를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해서 한 가지 관점을 좀 말씀드리는 걸로 오늘 낮 시간 수업을 진행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가 불교 신자들이 가르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우선 대표적으로 2가지를 좀 볼 수 있겠어요. 한 가지는 윤회라는 주제가 있거든요. 윤회라고 하면 부처님이 12연기를 통해서 설명하는 윤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불교 안에서 윤회에 대한 부처님과 다른 주장,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단견이라는 윤회 그런 거 없다. 죽으면 끝이다. 사실 우리가 그간 공부해서 알기로는 육사외도 중에 한 사람 아지타 케사캄팔린이 주장하는 사람은 지수화풍 4대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오직 물질을 1차적인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로 된 몸이 죽으면 거기서 2차적으로 생겨나는 파생되는 부수되는 이런 마음은 몸 따라 소멸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부처님 당시에 단견이라고 불린 거죠. 그런가 하면 상견 아니다. 몸과 마음은 다른 것이다. 몸이 죽어도 몸 따라 죽지 않는 어떤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삶의 주인공이다. 몸이 죽는다 그래서 내 삶이 끝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삶의 주인공, 중심이 되는 이거는 아뜨만이라고 불리는 고정된 것이다. 본질이다. 상라가정의 특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상견이란 말이에요.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수업도 한번 했었어요. 강병균 교수의 혜민 스님에 대한 비판에 대한 해피 스님의 비판 이런 제목으로 강병균 교수라는 분이 단견을 주장하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진제 스님이나 혜민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상견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불교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죠. 그런데 그 비판은 교리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상견을 가진 분이어서 불교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라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이후에 그러면 이렇게 상견이 불교적이지 못하다라고 비판하면 거기에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강 교수께서는 상견 아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윤회 없음이라는 것이다. 하고 상견을 극복한 그 자리에다가 단견을 세워버린 거였죠. 그래서 제가 강 교수의 2분 스님에 대한 비판에 대한 해피 스님의 비판 이래서
그래, 상견의 문제를 지적한 거는 타당하다 해도 그 대안으로 단견이 제시됐다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부처님은 분명히 단견도 극복하고 상견도 극복한 그 자리에, 그렇다면 단견이 극복되었으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상견도 극복되었다라는 것은 무언가요? 윤회하는 그 자가 아뜨만이라고 불리는 신적인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경전을 직접 제시를 했죠. 맞지마니까요 38번. 경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직접 나왔죠. 연기된 식. 빠띠자 사무 빤낭 민야낭 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처님은 단견도 상견도 다 사실이 아니고 우리 삶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몸 따라 죽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고정된 거 아니고 연기된 것,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것으로의 이 마음이 윤회하는 것이다. 뭐 우리가 뭐 이건 잘 아는 걸로 식과 명색,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된다. 그런데 몸은 백년 안팎 사는 것이고 식은, 마음은 해탈해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오래 살아야 하는 것이다. 요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나요? 생존 기간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몸도 혼자 있을 수 없고 마음도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 이 식은 새로운 몸을 만나서 다음 생을 살아야 한다. 이게 불교적인 윤회, 불교적인 삶의 설명이잖아요. 사실은 부처님이 12연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한국뿐만 아니죠. 세계적으로 많은 불교 신자들이 가르침을 잘못 해석해서 단견에 빠져 있거나 단견은 극복했다 해도 상견에 빠져 있는 이런 두 가지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 극복돼야 한다. 부처님은 분명히 단견과 상견 다 극복된 연기된 식에 의한 윤회를 설명한다. 요거 우리가 이제 불교 신자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러나 뜻밖에도 불교 신자라는 사람들 가운데 참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거는 삶을 잘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래 우리 두 분이 안 계시는 동안 지난주였나요? 장림경이란 경을 보았어요. 사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경전의 입장을 설명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죠. 변법분이 우리 지난주에 그 제가 신자의 삶의 모범에 대한 공부를 했죠. 눈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눈과 관련해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요? 눈이 없는 사람, 그리고 눈이 있는 사람. 그런데 눈이 있는 사람을 다시 둘로 나눴죠. 그래서 뇌눈인 사람, 그리고 두 눈 가진 사람. 자, 이럴 때 결국은 이제 눈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도 갖지 못한, 그래서 경전지복이 장림경이죠. 하나의 눈도 갖지 못한 사람이 있고 눈이 있긴 있는데 하나밖에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있고 두 개의 눈을 다 가진 사람이 있죠. 자, 지난주 제가 장림경 소개해 드렸는데
장림경 보면 첫 문단에 이렇게 나와요.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런 세 가지 사람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장님과 외눈인 사람과 두 눈을 가진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장님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에게는 얻어지지 않은 재물을 얻을 수 있거나 얻어진 재물을 늘릴 수 있는 눈이 없다. 또한 유익과 무익의 법들을 알 수 있고 결점이 있고 결점이 없는 법들을 알 수 있고 저열하고 뛰어난 법들을 알 수 있고 악과 선이 함께 가능한 법들을 알 수 있는 눈도 없다. 이 사람이 장님이다. 읽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두 개가 있다 했는데 하나의 눈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돈 버는 재주죠. 뭐. 그죠? 얻어지지 않은 재물을 얻거나 얻어진 재물을 늘릴 수 있는 눈 이랬으니까 돈 버는 재주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가 하면 눈 이는 유익과 무익, 결점에 있고 없음, 저열하고 뛰어난, 악과 선이 함께 가능한 이런 것을 아는 눈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는, 부작용이 없게 하는 눈이라. 그런 재주. 그러니까 돈을 벌기는 벌었는데 버는 과정에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벌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사용이냐? 따지지 않고 구두배기 노릇을 하고 엉뚱한 데 쓰고 뭐 이런 거는 돈 버는 재주가 있어서 부자는 될지 모르지만 그런 상태에서 부작용이 생겨나가지고 삶을 망친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눈이 있다 하고 뒷장에 나오는 이제 개송에서 보면 나오지만 이렇게 두 눈이 다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런 장님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불행을 얻는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난주 본 게 이거죠. 외눈인 사람은 어떤가요? 살아있는 동안이야 뭐 부자가 되니까 뚱뚱거리며 살지 몰라도 이 사람은 그는 여기로부터 지옥으로 간 뒤에 외눈을 가진 사람은 고통받는다. 이래가지고 돈을 버는 재주는 있지만 거기서 부작용을 초래하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폭력적으로 돈을 벌고 사용을 잘못하는 이런 사람은 지옥 간다라고 딱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두 눈이 다 없는 장님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다. 살아서도 그냥 가난하니까 불편한 거죠. 가난하니까 삶이 힘들다고. 그런데 가난하기 때문에 힘들게 살다 보니 다음 세상에서 복이 쌓여가지고 행복하게 태어나는 이런 결과도 만들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저 세상 양쪽에서 고통이다. 이러지만 외눈 가진 사람은 비록 부자 되는 재주는 있어가지고 금생에는 떵떵거리며 살지 몰라도 그러한 삶의 부작용이 지옥으로 이끈다라고 아주 강한 괴로움을 알려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눈인 사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이제 불교가 지시하는 부처님이 알려주는 제가 신자의 삶의 모범, 제가 신자의 모범된 삶은 뭐예요? 두 가지 눈을 다 가져야 되는 거야. 요 물론 제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뭐 출가자가 돈 버는 재주 이렇게 나가면 곤란하죠. 제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인데 제가 신자의 모범된 삶은 돈 버는 재주도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현명해야 돈도 벌잖아요. 똑똑해야 벌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잘 따라 배우면 부자 되는 방법이 나온단 말이죠. 돈 버는 재주라는 하나의 눈도 가져야 되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가 되니까 부작용도 없고 이렇게 만든 재산을 가지고 써야 할 곳에 쓸 줄 아니까 공덕이 만들어져 가지고 살아서도 벌어놓은 돈으로 부자로 행복하게 살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난다. 뭐 이렇게 그 두 눈 가진 사람이 부처님에 의하면 제가 신자의 모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요걸 가지고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건가요? 사실은 한국 불교에서는 이 한국 사회가 급격한 변화, 경제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던 그 시절에 한국 불교의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무소유였다고요. 물론 뭐 이제 무소유를 주장하신 법정 스님은 이 무소유를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 아니다라고 이제 자기 입장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법정 스님이 이러이러한 의미로 무소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깊이 있게 접근하지를 못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보았습니다만은 가지지 않는 삶이 불교적인 제가 신자의 모범된 삶이다라고 잘못 알고 무소유한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보시공덕을 좀 지으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사실 저와 같이 공부하자고 오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칫하면 그러니까 무소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불교 신자의 삶의 어떤 모범으로 제시가 될 때 자칫하면 두 눈이 다 없는 장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불교 신자의 모범이다.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청렴한 삶, 안빈낙도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했지만 그것을 즐기고자 하는 일부의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불교가 교리적으로 제시하는 그 삶의 모범이 어떤 것이냐, 정말로 모범된 불교 신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이 측면에서 보면 부처님은 분명히 두 눈 가진 사람이 제가 신자의 모범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교 신자는 부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고 그렇게 벌은 돈을 가지고 나의 행복을 만들고 주변의 행복을 만들고 세상의 많은 존재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눈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모범된 불교신자다. 그리고 그런 불교신자가 한국 땅에 많아질 때 불교가 살아난다. 이게 뭐 단순히 부자가 있어야 돈을 내지 뭐 이 개념뿐만이 아니죠. 제가 신자들이 두 눈을 다 가진 현명한 불자가 되면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출가한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못한다고요. 불교 신자가 눈을 가지지 못하니까 그냥 머리만 깎으면 승복만 입으면 이 사람이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는 사람인지 나를 부처님의 길로 이끌어주는 건지 따져보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잖아요.
두 눈 가진 사람이 불교 신자의 보편으로 자리 잡게 되면 그때는 출가한 스님들이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불교가 어떤 일이든 뭐 교육사업이든 복지사업이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거고 거기에 구성원들이 공부하는 사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아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천하의 누구도 불교를 상대할 수가 없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제가 신자의 모범된 삶은 두 눈 가진 사람이다 라는 부분 한국 불교가 꼭 잊지 않아야겠다 라는 것을 이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요. 자, 이렇게 한국 불교가 잊지 않아야 하는, 놓쳐서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틈틈이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이야기의 일환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이 제시해야 되는 것이 있죠.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불교는 원시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원시. 그러니까 원시라고 하면 이래 쓰든가? 원시시대 이렇게 쓰는 거죠. 불교가 원시를 지향하지 않는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불교 신자들의 가르침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는 일환으로 말합니다. 첫째는 윤회에 대한 입장, 방금 설명드린 단과 상을 모두 극복한 연기된 식의 윤회. 둘째는 두 눈 가진 자가 되는 것이 불교 신자의 모범이지 무소유의 실천이 모범이 아니다. 자, 이것에 이어서 세 번째, 불교는 원시를 지향하지 않는다. 제가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이 특히 요즘 시절의 한국의 상황에서 거의 정치적으로 연결되는 예민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다.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경전의 입장을 드러내줘야 한다. 우리가 그 부분을 드러내지 않으면 경전과 다른 입장이 불교를 대표해서 사회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얘기를 해보려는 겁니다. 며칠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 제가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불교 신자들로 구성된 밴드가 있어요. 그 밴드에 더더군다나 우리 서울법회에서 공부하시던 우리 법우님이 이렇게 이제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4대강과 관련한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불교 영역 안에서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4대강 보를 해체해야 하고 이제 이런 글을 올리셔서 여러분들이 찬반으로 대화를 좀 하셨는데 이게 이런 부분은 있어요. 어려운 주제일수록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왜 이게 아닌지, 맞는 거는 무언지라고 내가 대안을 제시할 수 없어서 말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 이제 뭐 서로들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에이 불편한 얘기 그만합시다 하고 이제 끝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보다가 경전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이 주제에 대해 이것은 뭐 내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대강과 관련해서 어떤 법우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연을 제발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부처님께서는 벌이 꽃에서 꿀을 따지만 꽃을 해치지 않듯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깁니다. 부디 불자들만이라도 잘못된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자연에 대해 오만한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생물종 중 하나로서 겸허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굉장히 뭐 멋진 글이고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런데 저는 그거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떨지 모르지만 부부님 제가 어쨌든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경전과 견줄 때 타당할까 아닐까 이런 부분을 좀 말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제가 특히 뭐 이제 이 불교 안에서 사회 운동을 하시는 분, 뭐 여러 가지 사회 운동이 있잖아요. 그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불교는 자체로 목적이 돼야 하지 불교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불교는요, 뭐 우리가 아는 거지만 부처님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라고 해서 고와 고멸을 주제로 하는 불교가 딱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불교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오직 고멸의 실현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 하나의 지향. 불교는 오직 고멸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불교를 개인적으로 내가 불교 신자여서 나의 삶을 고멸로 이끌자, 향상하자. 이러면 되는데 이제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니까 분명히 또 불교 안에서도 이 사회를 좀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운동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불교를 앞세우고 이런 운동 이렇게 어떤 이제 사회적인 역할들을 해야 되지요. 그럴 때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불교 사회운동이 고멸의 지향이라고 하는 이 불교의 목적 자체를 중심에 둔, 그래서 나와 남들의 고멸을 이끄는 것으로의 불교, 이런 고멸을 실현하는 자체로서 불교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그 운동이 불교적으로 타당성을 가지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 불교를 그렇게 목적으로 하지 않고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사실 대학 다닐 때부터도 참 불교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수단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저같이 순수불교 합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툼도 좀 있고 그랬었죠.
근데 어쨌거나 불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회운동을 하는 분들은 불교가 목적이어야 하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부분은 참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만나는 경우마다 좀 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그 사회운동도 정말 불교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 늘 말하고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 또 하나,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불교가 목적이어야 한다라는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사회 활동을 하면 될까? 제 생각에는 또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목적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하나는 모르면 안 된다.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건 뭐냐 하면 불교로서 뭐를 하자라고 하는데 불교를 몰라. 말하자면 부처님이 내 개인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한다. 이런 스승으로서 설하신 법이 있다고요. 근데 그걸 모르면 공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불교 신자로서의 불교의 목적을 둔 운동을 한다라고 하지만 길을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불교를 왜곡되게 사용하는 이런 일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만큼 알아야 한다라는 측면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실 말하기도 어렵고 좀 조심스럽고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 법부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자연을 제발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표현하셨는데 마침 이게 이제 4대강과 관련한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경을 좀 쭉 생각을 해봤어요. 김 법부님 우리 경전에 보면 강을 비유로 드는 경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강을 이렇게 산에서부터 바다까지 흘러가는 강 이렇게도 나오고 겐지스 강은 어쨌든 동쪽으로 흐른다. 하여간 이렇게 강을 비유로 삼아서 법을 설하는 경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좀 생각을 해보니까 강과 관련해서 좀 특별하게 비유가 되는 경이 하나 생각이 난 거예요. 사실 먼저 예를 들자면 지금 4대강 이건 지금 이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 4대강 공사된 것을 보를 허물자라는 주장이 있는 거고 보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는 거잖아요. 강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부분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냥 강이 흐른다라는 비유 외에 어떤 특별한 주제 하나를 비유로 담은 경이 하나 보인 거예요. 자, 경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린 경 중에 덮개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덮개경 찾으셨나요? 안구따라니까요. 5의 모음 51번 덮개경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 빈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조는 비구들을 불렀다. 비구들이여 라고. 대덕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마음을 압도하고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덮개이고 장애인 이 5가지가 있다. 제목이 덮개경인데
이 5가지 장애라는 것을 장애라고도 부르고 덮개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장애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마음이 어떤 그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덮개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이 마음을 그냥 덮어버렸어. 장님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5가지 장애라는 것을 이제 대등하게 덮개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경 제목이 덮개경이 되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덮개이고 장애인 5가지가 있다. 무엇이 5인가? 비구들이요. 소유에 찬다는 심을 압도하고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덮개이고 장애이다. 비구들이요. 진애는 심을 압도하고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덮개이고 장애이다. 비구들이요. 해태혼침은 심을 압도하고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덮개이고 장애이다. 비구들이여. 들뜸후회는 심을 압도하고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덮개이고 장애이다. 비구들이여. 의심은 심을 압도하고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덮개이고 장애이다. 비구들이여. 심을 압도하고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덮개이고 장애인 이런 5가지가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가지 장애입니다. 비구들이요. 비구가 심을 압도하고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덮개이고 장애인 이 5가지를 버리지 않고서 그가 힘없고 약한 지혜로 자기의 이익을 알거나 남의 이익을 알거나 둘 모두의 이익을 알거나 인간의 법을 넘어선 성자에게 적합한 지와 견의 성취를 실현할 것이라는 그런 경우는 없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산에서 시작해서 멀리 가는 급류를 가져서 휩쓸어 나르는 강이 있다. 요거 지금 강이 어떤 상태인지 설명되죠. 약간 산에서 바다까지 이렇게 이제 그 멀리 가는 그 급류, 그러니까 커다란 물줄기가 흘러가는 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것을 다 휩쓸어 내려가는 강이에요. 사람이 그 강의 양쪽에 쟁기를 가지고 입구를 열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하면 중간에서 그 강의 흐름은 산만해지고 흩어지고 깨어져서 멀리 가지도 못하고 급류도 약해지고 휩쓸어 나르지도 못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비구가 심을 압도하고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덮개이고 장애인 이 5가지를 버리지 않고서 그가 힘없고 약한 지혜로 자기의 이익을 알거나 남의 이익을 알거나 둘 모두의 이익을 알고 인간의 법을 넘어선 성자에게 적합한 지와 견의 성취를 실현할 것이라는 그런 경우는 없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산에서부터 이제 강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여간 바다에 닿는다고 하지요. 뭐. 이러면 이 강이 그대로 물줄기가 그냥 하나의 정해진 과정 안에서 쭉 지나가줘야 이게 모든 것을 다 끌고서 바다까지 도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성자에게 적합한 지와 견의 성취를 실현한다. 뭐 깨달음으로 해탈된 삶의 실현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5가지 장애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소유에 찬다, 진애, 해태, 혼침, 들뜸 후의 의심. 이 5가지 장애라는 것이 이 강과 비유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쓰이냐 하면 강의 양쪽에서 쟁기를 가지고 뭐 요즘 같으면 포크레인이겠죠. 쟁기를 가지고 강 둑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쟁기를 가지고 여기에 입구를 연다.
입구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야 하는 깨달음으로 할탈된 삶의 시련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 5가지 장애라는 곳으로 입구가 열리면 물이 제대로 못 가잖아요. 흘러나오지. 쉽게 말하면 강둑이 터지는 거예요. 강둑이 터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온전하게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길을 못 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강과 관련한 비유가 경전에는 꽤 많이 나오는데 이 강이 요렇게 강둑이 터지는 무언가 이런 강이 흘러간다라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를 얹어가지고 비유하는 경우를 잘 못 봐요. 뭐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약간 그건 제가 공부 과정에서 딱 기억하는 거로는 요경이에요. 이 경은 강이 있는데 그 강이 바다까지 잘 끌고 흘러가야 되는데 5가지 장애라고 하는 것이 양쪽에서 강둑을 허물어 버리면 못 가. 삶이 퇴보해.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5가지 장애를 비유로서. 자,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비구가 심을 압도하고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덮개이고 장애인 이 5가지를 버리고서 그가 힘센 지혜로 자기의 이익을 알거나 남의 이익을 알거나 둘 모두의 이익을 알거나 인간의 법을 넘어선 성자에게 적합한 지와 견의 성취를 실현할 것이라는 그런 경우는 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산에서 시작해서 멀리 가는 급류를 가져서 휩쓸어 나르는 강이 있다. 사람이 그 강의 양쪽에 쟁기를 가지고 입구를 닫을 것이다. 이거 무슨 얘기죠? 5가지 장애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역할을 했냐 하면 입구를 열어가지고, 즉 강둑을 터뜨려가지고 문제 상황을 만든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고멸로의 길을 방해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쟁기를 가지고 입구를 닫는 거예요. 공사가 된 거지 뭐. 그래서 입구가 닫아졌어요. 즉 터진 강둑을 어떻게 해요? 메운 거죠. 터진 강둑을 메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비구들이요, 이렇게 하면 중간에서 그 강의 흐름은 산만해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아서 멀리 가고 급류를 가지고 휩쓸어 나른다. 이렇게 비구가 심을 압도하고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덮개이고 장애인 이 5가지를 버리고서 그가 힘센 지혜로 자기의 이익을 알거나 남의 이익을 알거나 둘 모두의 이익을 알거나 인간의 법을 넘어선 성자에게 적합한 지와 견의 성취를 실현할 것이라는 그런 경우는 있다. 한 장이 그냥 글자 5개를 가지고 잘 봤으면 아꼈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터진 강둑을 메우면 그걸로 인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해탈된 삶의 시련으로 행복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이건 기억하기로 강이라는 것을 소재로 나타나는 비유 중에 그냥 강이 겐지스 강은 동쪽으로 흐른다 라고 말하는 이런 식의 비유 말고 그 강과 관련해서 어떤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것은 그냥 이경밖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또 찾아질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이 비유에 주목한 거는 아까 이제 우리 법부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자연을 제발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강이 있는데
거기에 강둑이 있어요. 그 강둑이 잘못해서 입구를 열어버리면, 강둑이 터져버리면 결국은 우리 삶에 문제를 일으키죠. 그 강둑을 잘 단속해서 메우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소되거든요. 자연이라고 하는 말을 좀 주목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제목을 어떻게 말했냐 하면, 불교는 원시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연 그대로,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과연 우리가 자연 그대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둑을 잘 단속해가지고 행복을 만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는 혹시 아닐까? 그렇다 하면 그것은 불교가 이 자연에 인공이라는 사람의 어떤 역할을 더해가지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을 불필요하다고 보고, 이 자연을 인간의 어떠한 역할도 더하지 말고 그냥 자연 그대로 두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과연 어떤 것이 불교적 입장일까? 부처님 생각일까? 하는 부분을 따져보자라는 게 오늘 주제입니다. 자, 제가 요거는 이제 대충 적은 거라서 나눠드리진 않았는데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개념을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의 역할을 자연에 더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측면을 한번 보자면, 자연에 더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과학 문명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인류의 역사, 과학이라고 하는 거가 따지면 인간이 얼마만큼 자연을 극복하느냐, 이게 인류의 역사잖아요. 1000년 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자연을 극복하고 좀 더 편안한 행복한 삶을 산다, 이런 개념이겠죠. 사실 불을 발견하고 두터운 옷을 만들어서 입고 이런 모든 게 자연 그대로를 인간이 만나자라고 하면 얼어 죽어야 할 거고, 배고파 죽어야 할 거고, 짐승들한테 물려 죽어야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의 수명이 어땠나요? 우리 몇십 년 전에만 해도 한국 사람 평균 수명이 50 몇 살이고 그랬었잖아요. 사실은 인간의 역사라는 게 자연이라는 거대한 힘을 마주해서 어떻게 그 자연을 극복하느냐, 이게 인간의 역사고, 그걸 말하자면 바로 그게 과학이고 과학 문명이죠. 자, 이렇게 이제 자연을 극복하는 것으로의 과학 문명, 이런 개념을, 이렇게 좀 개념을 놓고 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법부님이 이제 거기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부디 불자들만이라도 잘못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혹시라도 과학 문명, 자연을 극복하자라는 이거는 기독교적이다. 자연에 순응하는 자연 그대로의 삶, 터지면 터진 대로 두고, 그냥 강이 흘러가면 되지, 거기에 왜 강둑을 쌓아? 그래서 자연을 극복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과학 문명의 불필요,
이러한 것이 불교래야 한다. 혹시라도 이런 말을 하는 거라면 제가 아까 윤회에 대한 잘못한 시각, 또 무소유가 아니고 두 눈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불교 신자의 모범, 이것과 이어가지고 이 주제를 설명하는 요점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노부부님, 제 생각에는 만약 불교가 이렇게 그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큰 기독교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러니 불교는 그와는 다르게 자연에 순응하는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제 생각에는 불교가 앞으로 100년을 못 가고 없어질 것이다. 본법원님 안 그러겠습니까? 불교가 정말 부처님께서는 두 눈 가진 자가 되어라, 부자가 되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의 눈을 더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모범을 주고 있는데,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비불교적인 거, 이런 시각을 가지게 된다면 그런 불교가 앞으로 100년을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뭐 어떤 그 한국 사회의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에 관여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 방향을 잡으면 불교 자체가 이 세상에서, 한국 불교를 넘어서죠, 이 세상에서 불교 자체가 무용한 것, 쓸모없는 종교가 되어버릴 수 있다고요. 이건 방치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과학 문명과 함께하는 인간의 삶을 혹시라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표현하셨다면 이것은 불교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상, 무아, 연기를 깨달음의 중심에 두는 불교는 몸과 마음이라는 두 조건의 결합에 의한 나의 삶의 행복을 위해 몸과 관련한 조건과 마음과 관련한 조건 모두의 개선을 지향합니다. 자, 불교는 어쨌든 무상고 무아 해서 무상이고 무아로 연결되는 개념이 있죠. 그리고 동일하게 말해지는 게 연기라고요. 어쨌든 원래 있는 거 아니라고요.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다 생겨나는 거라고. 무아. 생겨나는데 어떤 방법으로 생겨납니까? 무상하다.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방법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연기. 요거는 이제 12용기니까 그렇게 조건적으로 생겨난, 그러니까 무상한 것이고 무아인 나의 삶은 12연기적인 조건관계에 의해서 괴로움을 만든다. 사실은 이게 불교의 모든 것이지요. 뭐 거기에 다 이제 따르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이런 불교의 입장을 여기에 우리가 기준해 보자. 그러면 이제 연기가 있으니까 이제 고의 문제인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구성이 돼요? 나는 몸과 마음이 함께한 거잖아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나를 구성하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몸과 마음 각각은 또 어때요? 몸도 몸대로의 조건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마음도 마음대로의 조건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몸의 조건. 변법부님 우리 중에 제일 연세가 높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몸이, 사실은 몸의 조건 상태가 제일 연세가 많으시다는 그 조건 때문에 지금 몸을 만들고 있는 조건 상태는 조금 열악해지셨죠. 그렇다면
그 열악해진 몸의 조건을 늙었으니까 이러고 받아들여야 하나요? 사실은 부부님 밭에 농사하러도 가시고 뭐 산에도 가시고 운동도 하시고 또 뭐 이런 활동도 하시고 뭐 이런 부분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나이 들었기 때문에 늙었다라고 하는 몸의 조건 상태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 내가 그래도 죽기 전에는 조금은 더 건강한 몸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야겠다. 해서 몸의 상태를 좋게 만들기 위한 조건들을 제공하는 것이 운동하시는 것이고 가서 밭 가시는 거고 활동하시는 거 다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이게요. 100년 전의 과학 문명의 수준하고 지금의 수준이 참 차이가 많아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이거는 물질의 영역에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물질의 영역에서 과학 문명이란 이름으로 우리 삶의 어떤 그 동반된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거는 몸과 마음의 조건 관계로 보자면 과학 문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관련한 조건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과학이라는 거 뭐 요새 약이 좋아졌잖아요. 뭐 수술도 좋아지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약 먹고 수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수술 받아가지고 수행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측면이든 나쁜 측면이든 몸과 마음의 관계로 보면 몸의 조건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불교는 이제 어디에 그 역할이 있나요? 만약에 뭐 좀 전에 말한 대로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것이다. 불교는 그냥 내버려 두자. 만약 이게 불교적인 거라면 부부님 불교 신자가 뭐 운동을 하고 약을 쓰고 뭐 아프면 병원 가서 수술을 받고 그래요. 그냥 살다 늙고 병들면 죽는 거지 뭐. 근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김 부부님, 불교는 그럼 여기서 어떤 쓰임새를 가져야 할까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아야 하는 요점인데요. 불교가 과학 문명을 배제한 자연적인 이거 아니거든. 몸이라고 하는 어쨌든 불교는 고멸이잖아요. 불교는 고멸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 괴로움이라는 게 어디에서 그러니까 내 삶의 어느 쪽에 괴로움이 있느냐 하면 몸이라는 조건의 괴로움이 있고 마음이라는 조건의 괴로움이 있는 몸과 마음이라는 양쪽의 괴로움이 있다고요. 그런데 몸의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 이거 뭐 불교 신자가 신경 안 쓰고 사는 일일까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몸의 영역에서 생겨나는 괴로움도 제어해야 돼요. 해소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영역에서 생겨나는 괴로움도 해소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몸에서 생겨나는 이 괴로움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사실은 과학 문명이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아프면 약 먹는 것도 아니면 좀 더 좋은 영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아마 지금 우리가 먹는 거 100년, 200년 전에 왕이 먹던 음식보다 더 좋은 거 먹을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죠. 과학 문명이라는 것은 몸과 관련한 조건의 영역이에요. 만약에 과학 문명에 우리가 주목하고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가지고 몸과 관련한 내 삶의 문제를 해소하겠다 라는 이것을 기독교적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한 거예요. 만약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아야 한다면 불교는 앞으로 100년도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불교는 어디에 필요할까? 뭐 마음이라는 이 조건에 불교가 있나요?
당연하지 뭐 여기 있겠죠. 여기 있을 텐데 이 불교가 하는 일이 무엇냐라고 하면 사실은요.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도 폭탄이 되기도 하지만 전기를 만드는 일도 하잖아요. 우리가 원자력이라고 하는 과학 문명의 한 분야를 놓고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가지고 원자력이 온통 폭탄이 되어 가지고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 수도 있고 우리 마음들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원자력이 온통 삶을 그러니까 몸의 조건에 속하는 이 삶의 영역을 최선의 행복으로 이끄는 도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불교가 바로 거기에 쓰이는 거예요. 불교가 이 과학 문명을 어느 쪽으로 이끌 것이냐.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무상무와 연기를 깨달음의 중심에 두는 불교는 몸과 마음이라는 두 조건의 결합에 의한 나의 삶의 행복을 위해 몸과 관련한 조건과 마음과 관련한 조건 모두의 개선을 지향합니다. 몸과 관련한 조건에 묶여서 행복을 회방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조건을 단속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지 몸과 관련한 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 문명의 이익이 위해서 그것의 부작용을 막아야 하는 것이지 과학 문명 자체를 거부하자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요 부연 더 설명 없어도 되겠죠? 생각보다 얘기가 길어지는데 한 5분 쉬었다 할게요. 요 얘기는 좀 우리가 마무리를 짓기로 하고요. 한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굉장히 좀 이게 워낙이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고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주제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제가 지금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과학 문명이라는 것과 자연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불교가 어떠해야 하나?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하다가 제가 화공과 나왔잖아요. 우리 병법우님 우리 화공과 직계 선배시거든요. 화공과에서 말을 하자면 뭐 연력학 제1법칙, 뭐 엔탈피 이런 거 있어요. 뭐 에너지 보존 법칙. 그러고 나면 제2법칙에서 엔트로피라는 말이 나와요. 엔트로피. 이게 이제 무질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죠. 무질서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성질이 다른 어떤 두 가지를 뭐 A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 칸을 막아가지고 성질 다른 B라는 거를 또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요거를 이제 요 칸막이를 빼버리면 칸막이를 빼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섞여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섞여버리거든요. 요때 A라는 것과 B라고 하는 서로 다른 거가 한쪽을 딱 잘 차지하고 구분되어 있으면
A와 B는 아주 질서롭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질서를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칸막이를 막아 빼버리니까 이게 섞여버렸어. 이렇게 섞여버린 거니까 질서가 없어진 거예요. 무질서. 그런데 이게 말이죠. 어떤 것이든 이렇게 잘 질서롭게 구분되어 있는 상황을 섞어버리면, 그러니까 그 질서를 빼버리면 이렇게 섞여버리는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김 부부님, 질서가 무질서로 가는 요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질서가 무질서로 가는 요거를 자연스럽다. 자연이라는 표현을 여기 있어요. 자연스러움. 그러니까 A라는 거하고 B라고 하는 거가 잘 질서롭게 구분되어 있던 것이 그 칸막이를 빼버리면 이렇게 섞여버리는 일, 그래서 무질서한 상황이 되는 그것이 자연스러움이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질서도가 아주 높은 거지. 무질서도가 높고 여기는 무질서도가 낮은. 이제 이걸 가지고 엔트로피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자연이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해야 돼요. 자연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뭐 철학적으로 제일 좀 대표적인 말이 뭐가 있죠? 자연 이러면은 노자 생각이 나지 않나요? 노자가 무위자연이란 말을 하잖아요. 뭐 제가 뭐 노자를 잘 모릅니다만은 옛날에 뭐 그 노자와 관련한 인문학 특강 이런 거 좀 들어보고 할 때 뭐 이런 의미로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연이라는 이것과 관련해서 노자는 무위라는 말로 자연이 실현되는, 그래서 뭐 그냥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데 거기에 무위라는 말을 쓴 거예요. 제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무위자연의 무위는 인간이 어떠한 작용을 가하지 않는 것. 그죠? 근본이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요. 뭐 한자적으로는 이게 할 위자잖아요. 함이 없는 거지 뭐. 무위라는 말을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을 자연 그대로 내비두지, 아까부터 우리가 말하는 인간으로의 어떤 역할을 작용시키지 않는 거. 자연이 가장 완전한 상태다. 뭐 이런 개념인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노자의 사상이잖아요. 김법우님, 한국 불교에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뭐 어른 스님이라 불리는 분들도 이런 그 무위와 관련한 법문을 많이 하시죠? 무위자연적인? 사실은 이 무위는 노자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불교 안에서 이 무위라는 말을 쓰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이게 결국은 이제 번역의 문제인 거랑, 빨리어에는 상카타라는 말이 있잖아요. 상카타, 이게 이제 번역을 해낸 거죠. 상카타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하면 탐진치와 함께하는 중생의 삶, 요런 개념을 상카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하면 뭐 부정적조 아를 붙여서 상카타 하잖아요.
그리고 경전은 특히 그 무위상주타에서는 몇십 개의 경전이 그대로 반복해 주는 게 뭐냐 하면 아상카타가 무엇냐? 탐진치의 부서짐이다. 탐진치의 부서짐이에요. 그러니까 탐진치의 부서짐이라는 얘기는 그대로 표현하자면 위드아웃 탐진치인 거예요. 위드아웃 탐진치. 탐진치 없는 삶, 달리 말하면 해탈된 삶이고 아라한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이 탐진치 없는 이 아상카타라는 것이 니파나, 열반의 동의어라고요. 그래서 이 무위가 탐진치 없는 해탈된 삶이라는 것이 열반이고 깨달음이고 해탈된 삶을 말하는 거라고요. 제가 알기로 노자에게서 무위자연 이 무위가 도덕경이 말하는 삶의 완성이라고요. 그러니까 도덕경식으로 노자적으로는 이 무위가 삶의 완성, 즉 불교적으로 말하면 깨달음인 거야. 이게 깨달음의 경지. 그러니까 이제 경을 중국어로 번역을 하잖아요. 중국어로 번역을 할 때 탐진치와 함께하는 상카타라는 삶이 있고 탐진치 없는 아상카타라고 하는 열반과 동의어인 이 삶의 완성된 상황을 어떻게 번역할까? 이거 어떻게 번역했겠어요? 여기에다가 삶의 완성이라는 이 개념을 적용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맞죠? 탐진치 없음이 삶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상카타를 무위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아상카타가 무위라고 되니까 그 반대말인 상카타는 유위가 됐죠. 무위. 이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 우리가 원전을 공부하는 이유가 사실 이렇게 있는 거죠. 상카타, 아상카타가 노자적으로 어떤 인간의 역할을 가할 것이냐, 가하지 않을 것이냐, 함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탐진치가 함께하는, 달리 말하면 요거, 번뇌의 영향을 받는 삶이잖아요. 탐진치가 함께하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으로의 삶을 상카타. 탐진치 없는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누진된 해탈된 삶은 아상카타. 요 개념을 단지 함이 있다 없다 이런 개념 말고 삶의 완성이라는 측면만 가지고 꾸어와서 번역으로 쓴 거잖아요. 그게 불교 교리에서의 무위고 유위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이런 그 원전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불교 경전을 보니까 해탈된 삶, 완성된 삶은 무위란 말이요. 근데 이 무위가 무엇이? 하는데 동양권에서야 무위 이러면은 노자의 무위자연 그거야 뭐 당연히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불교 안에서의 어른들도 무위라는 말을 무위자연식으로 그냥 자연 그대로 둬. 왜 거기에 인간이 어떤 역할을 가해가지고 자연이라는 그 완성된 상태를 깨려고 이런 개념이 불교 안에 생겨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격의 불교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런 번역의 과정, 원전의 의미를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번역된 한자의 의미를 가지고 불교를 새롭게 해석하는 게 격의 불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무위라는 말을 부처님이 의미하는 무위,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탐진치 없는
이런 해탈된 삶으로 무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무언가 인간이 역할하지 않는, 인간에 의해서 가공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뭐 이런 측면으로 무의라는 말을, 또 그것이 삶의 완성으로 불교 안에서 그런 의미를 갖게 돼버린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우리 이제 법부님이 사실은 아주 공부도 잘하는 진짜 똑똑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연을 제발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불교적일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법부님이 그렇게 제안한 거는 이런 그 탐진치 없음에 의한 삶의 완성으로의 무위를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 그분은 삶의 완성의 상태를 노자식으로 해석한 거라고요. 그러면 노자식으로 삶의 완성 상태를 보면서 불교 운동의 방향을 그렇게 잡는다면 이게 맞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경전을 공부하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한다. 이게 뭐 정치적으로 관여하자라는 개념 이전에 그런 개념 배제하고 불교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불교를 이 사회에서 적용하고 이끌자라고 하면, 그래서 정말로 불교가 이렇게 해석된 거다 하면, 그래서 자연을 상대로 인간이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불교입니다 라고 그런 불교를 이끈다라고 하면, 법부님 저는 진짜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불교가 100년은 뭐야 50년도 못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불교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분명히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가운데 몸의 조건 관계와 관련해서 이 자연을 극복하는 것으로의 조건의 개선, 이게 과학 문명이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할 텐데, 그걸 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 두자, 아무것도 인간의 역할을 못하지 말자라고 하면, 뭐 당장 몇십 년 전에만 해도 법부님은 뭐 상할아버지시죠. 뭐 우리 법부님 두 분도 이제 꽤 할머님 티를 내면서 사셔야 될 거고, 저만 해도 벌써 환갑이잖아요. 제가 금년에. 그래도 우리가 과학 문명의 덕분에 몸의 조건이 개선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아직 젊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걸 배척한다라고 하면 그런 불교가 어떻게 이 세상에 쓸모를 갖나요? 근데 이거는 불교가 그런 게 아니라 잘못 본 거잖아요. 이 부분은 바로 맞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표현한 말이, 불교는 원시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죠? 무의식을 해가지고 어떤 인간의 역할을 가미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거지 뭐. 그런 개념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이제 제가 중심 주제를 잡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법부님 그 이어지는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봤어요.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 자연에 대해 오만한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이 부분도 적절해 보이질 않아요. 노법부님, 인간이지요. 사람이잖아 우리가 내가 사람이다, 그걸 생각하기 이전에 어쨌든 내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생인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죄일까? 사실은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경기 말하면서도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세상을 만나는 거니까 당연히
삶의 중심은 나라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만날 것이냐? 이 세상을 만나는데 나만 좋고 세상 너는 싫어도 돼. 이렇게 만나면 결국은 나도 힘들 거고, 나도 좋아야겠지만 세상은 너도 좋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살면 결국은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 중심은 나라고. 이거 조금 크게 보면 인간이 중심이 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은 흠잡을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저 산속에 늑대무리가 있잖아요. 그 늑대무리는 김법부님 산속에 떼를 이루고 살아가는 늑대들이 이 세상은 인간 중심의 세상이다 라고 해서 뭘 양보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늑대떼는 늑대들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늑대가 세상을 만나는 방법에서 늑대보다 더 힘이 약한 것들한테는 그들을 음식으로 삼아서 군림하는 거고, 늑대들 스스로 판단할 때 자기들보다 더 강력한 힘을 인간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인간들의 영역을 피해서 자기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삶의 영역을 갖는 거예요. 늑대는 아무리 이 세상을 인간들이 인간 중심이라고 주장을 해도 늑대한테는 늑대 중심의 세상이에요. 관계가 어떠냐 이런 측면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저는 정말 타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인간은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전제 위에서 인간 간의 다툼을 줄이고 다른 생물 종들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인간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생으로서 어찌 나를 중심에 두지 않겠습니까? 보편의 중생들에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생들이 살아가는데 뭐 모두가 다 출가자고 모두가 다 수행자 아니거든요. 이런 보편의 중생들에게 해탈된 삶을 살아야 한다, 아라한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와중에 해탈된 삶의 큰 행복을 가르쳐서 차츰 그런 삶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고 수행자입니다. 그죠?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모두가 부처님이 깨달은 분이니까 깨달은 분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수행자여야 한다? 모두가 다 출가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물론 출가자들이 어떻게 수행해서 깨달음으로 이끌 것이냐를 중심에 두고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제가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질까? 살아서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삶을 이어지게 할까?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은 두 눈 가진 자가 되는 이런 걸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모두가 수행자일 수는 없다. 보편의 중생들은 그러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해야 했죠. 대부분의 성들은 수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계와 보시라는 행위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고, 자비희사 사무량심으로서 더 넓고 큰 삶의 지향을 중간의 과정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 중에 사실은 한 가지 짚고 가자면, 어찌 보면 그래도 인간이 인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인간이 만약에 짐승 중심의 삶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인간성을 짐승성처럼 산다면, 노자식의 무위를 그렇게 적용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래야 하다면, 부처님은 이런 말 하잖아요. 한 번 짐승으로 태어나면 인간으로 되돌아오기가 무지무지하게 어렵다. 근데 그 이유를 뭐로 두냐 하면, 맞지마니까야 129번 우현경에선 직접 이런 표현을 써요. 짐승지상에는
법다운 실천도 없고 바른 실천도 없고 착한 실천도 없고 공덕 있는 실천도 없고 오직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약육강식만이 있기 때문에 당장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으려 하고 약한 자는 강한 자한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짐승세상이니까 어떻게 그들이 마음을 다스려가지고 삶의 형상을 꿈이나 꾸겠어요. 생각이 미치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오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 설명하거든요. 사실은 인간이 잘 교육받지 못한 인간들이 부처님을 만나지 못해서 어떻게 인간이 중심이 되는, 혹은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이 세상을 나와 너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할 것인가, 이런 삶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인 거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더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통해서 인간이 중심인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할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일이 중요하지, 인간이 중심된다라는 그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이런 표현 해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의 마무리해 갑니다. 만약 불교가 과학 문명의 이기에 대한 동참을 거부할 것을 요구한다면 더 이상 불교는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불교가 과학 문명의 이기를 나도 너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기 때문에 불교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석학들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종교라고 칭송되는 것입니다. 이 점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거거든요.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었습니다만은 몸과 마음이라는 나를 구성하는 조건 가운데 몸이라고 하는 나의 절반의 상태를 행복의 상태로 이끌기 위한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과학 문명이라고요. 그럴 때에 이 과학 문명의 발전의 이면에서 부작용을 초래하는 인간들의 마음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제어해가지고 최고의 물질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그 위에서도 부작용을 만들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오래오래 살 것이냐? 이게 불교인데, 그죠? 불교를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단 말이죠. 마치 노자가 말하는 유의를 부처님이 말하는 무의인 것으로 오해해가지고 과학 문명을 배제하자, 자연을 자연대로 두자.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지만 그거 뭐예요? 강둑이 잘 단돌이 된 상태로 끝까지 가줘야 그 강으로서의 쓰임새를 갖고 그 강을 활용해서 인간들의 삶이 행복해지는데, 그게 중간중간 터져가지고 강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그로 인해서 인간들의 삶이, 근데 그게 꼭 인간만도 아니에요. 강이 잘 보존되면, 진짜 강둑이 잘 단돌이 돼서, 이걸 치수라고 하는 거죠. 치수가 잘 되면, 물이 있으면 물속에 있는 생명들이 삶을 영위해요. 물이 없어지면 그게 어떤 자연으로 돌아가는 건지 모르지만 그만큼 물을 필요로 하는 생명들의 삶의 터전이 없어져요. 어떤 것이 인간과 다른, 아까 이렇게 뭐라고 썼더라? 다양한 생물종들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 라는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과학 문명을 잘 활용해서 도움을 받고, 이것이 부작용으로 우리 모두를 해치지 않도록 마음을 제어하는 일을 부처님에 의지하는, 이것이 불교다 라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법운입의 마지막 의견은 참 멋있습니다.
자연에 대해 오만한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생물종 중 하나로서 겸허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오만하지 않아야 자연과 함께 오래 번영할 수 있다는 당위성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인간이 중심이 되면서 우리만 잘 살자 이러면 안 되죠. 뭐 환경의 문제나 뭐 여러 가지가 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으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만날 때 함께 행복할까?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측면이죠. 인간이라는 말이 오직 인간뿐이라는 저급한 신념이 아니라 요거는 제가 불교 밖에서 이 동영상을 볼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불교가 말하는 내가 세상을 만나는 곳으로의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인간이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들과의 관계가 기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인간 중심이 된 세상이에요. 이 인간 중심의 세상이 인간 아닌 다른 존재들하고 어떻게 어울려서 함께 행복을 만들 것이냐. 이게 불교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거를 사실은 생명에 대한 관점이 불교랑 다른 종교들이 있잖아요. 만약 그 다른 관점식으로 오직 인간뿐이요. 인간 아닌 것들은 죽여도 돼. 이런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만난다 하면 곤란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죠? 불교적으로 인간이 중심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이런 시각으로 세상이 진행돼야 되죠. 그게 불교가 필요한 이유죠. 그래서 인간 중심이라는 말이 오직 인간뿐이라는 저급한 신념이 아니라 다양한 생물종들과 더불어 만드는 행복의 중심 역할자, 행복의 중심 역할자. 중심 역할자라는 게 바로 이것과 배치되는 거죠. 하지 말자라는 것이 노자의 무의라면 불교에서는 하되 탐진치 없이 해라. 탐진치 없이 적극적으로 행실하는 이것이 가장 적극적인 불교적인 삶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행복의 중심 역할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법우님의 말씀처럼 그야말로 겸허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마무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원시를 지향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충분히 이해되시죠? 사실 이게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이제 워낙이 탈원전 이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 4대강을 해체한다라는 개념이 잘 모르겠어.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워낙에 한국 사회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정치적인 아주 그 중심에 있는 주제라서 제가 사실은 법원님들께도 이런 주제를 말씀드리는 게 신뢰가 아닐까 해서 고민도 좀 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이 개념 불교가 원시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른 이해 없이 누군가가 불교라는 이름을 달고 어떤 사회활동을 하면서 이런 자연이라는 개념으로 불교가 마치 원시를 지향하는 가르침인 것인장 대변한다면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님은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라고 정치적 관련 덮어두고 접근하는 방식이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데 대한 기준을 우리가 제시해야 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좀 긴 시간 들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저기 식사들 하시고 뭐 7시 반에 저녁 공부 시작해야겠네요. 7시 반에? 예, 천천히 식사하시고 식사를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하고 차 한잔 하시고. 자, 낮 수업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사실은 요 엔트로피와 관련해서 조금 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워낙 큰 주제를 하나 이렇게 좀 어렵게 말씀하다 보니까 그림 그려놓은 이유를 까먹었어요. 요 얘기 조금 좀 보충 설명드리고 저녁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엔트로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질서, 자연스러움이고 노자의 무비자연과 가깝다. 불교의 무위는 무질서의 지향이 아니라, 또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노자의 무위라고 하는 이런 그 무질서의 지향이 아니라 번뇌의 부숨에 의한 질서의 완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불교는. 자, 요거를 이렇게 보자고요. 뭐 그냥 어떤 것들을 이렇게 뭐 칸 막아놨다가 칸을 빼면 자연스럽게 합해지는 것이다. 요거 엔트로피, 그 무질서도가 향상 높아지는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이 불교적으로는 어떻게 좀 연결되는 이야기일까?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요 빨간 쪽을 괴로움을 만드는 쪽이라고 한번 보지요. 뭐 어쨌든 불교 얘기를 하려면 고와 고멸이니까. A를 고멸의 측면이다, 고멸의 영역이다 라고 본다면 고로 향하는 요거는 따지자면 10악업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10가지 악한 업이다. 살생투도사음 망어양설 악후 기어 간탐 진해 사견. 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하는 10가지 악한 업이라는 것은 괴로움을 만드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럴 때에 이런 10악업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요? 여기에 바로 탐진치가 있는 거죠. 탐진치라고 하는 건 따지면 번뇌의 영향을 받는 삶인 거죠. 이렇게 번뇌의 영향을 받는 탐진치와 함께하는 상카타, 유비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영역이 10악업이라는 10악업이라는 업을 지어서 괴로움을 만들거든요. 그런가 하면 삶은 또 다르게 고멸로 이끌리는 삶이 있다고요. 고멸로 이끌릴 때 어떤 업인가요? 10선업 이렇게 말하는 거죠. 10선업이라는 것은 그 조건이 뭐냐? 무엇을 뿌리로 하느냐 하면 이제 위드아웃 탐진치, 무탐, 무진, 무치 이래지죠. 이거는 그대로 번뇌 없음. 번뇌 없음이라는 개념이 우리 누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진, 번뇌 없는 삶, 무탐, 무진, 무치라는 아상카타, 무위의 삶에서 10가지로 착한 업을 짓는다.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업, 불양설, 불악구, 불기업, 불간탐, 부진의 정견. 이래 되는 거죠. 그러한 업은 고멸, 즉 행복을 만든다. 자, 이럴 때에 불교는 방금 제가 읽어드렸지만 번뇌의 부숨에 의한 질서의 완성을 지향한다. 이 질서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A와 B를 잘 칸막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요것과 요것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선업이라는 것과 십악업이라는 게 아주 질서롭게 배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신자는 이제 어떤 삶을 사는 거죠?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지만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가지고 십악업을 짓지 않고 십선업을 짓는 삶, 그것을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고멸, 행복을 만드는 삶, 이게 불교 신자의 삶이에요. 불교 신자는 어떤 질서로운 삶을 사는 것이냐? 바로 이렇게 십악업이 배제된 십산업의 실천을 통한 고멸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불교적인 삶의 지향이죠. 그런데 이제 요거를 불교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러한 질서로움을 배제하고, 표현하자면 칸막이를 막아버리면 자연스럽게 중생의 삶이라는 게, 그렇다고 중생들이요 부처님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100% 악업만 짓는 건 아니에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악업도 짓고 선업도 짓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어떠한 조건 상태, 어떠한 상황에서는 선업도 지었다가 어떠한 경우에는 악업도 지었다가, 사실은 중생들이 이렇게 사는 거지요. 뭐 그럴 때에 좀 우리가 세간적으로 착하다라고 불리는 사람은 악업보다는 선업이 좀 더 많은 거고, 이렇게 되겠죠.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질서막을 터버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무질서한 삶, 악업도 짓고 선업도 짓는 중생들의 그러한 삶이 있는 거죠. 글쎄, 어찌 보면 노자적으로 무의를 말하자면,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 어떤 상황에 내 배고프면 조금 좀 배고픈 면하려고 악한 일도 좀 하고, 배부르면 너도 좀 잘 살아라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인간들의 삶이지, 거기에 무슨 이건 해면 안 되고 이건 해야 돼 라고 기준을 정하느냐. 노자는 그 얘기를, 그러니까 노자 특강에서 보니까 그 얘기를 할 때 그 공자를 비난하는 데에 어떤 기준을 정하는 순간 악이 된다,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아가고 자연스러운 인간성의 발로로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이제 무질서에 의한 노자적인 무위의 삶,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현재 인간들의 삶의 위치는 어디예요? 너고 보니 우리 보편적으로 인간들이 이렇게 살고 있나요? 아니죠. 그렇다고 인간들이 또 이렇게 100% 악하게만 사나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인간의 삶은 어떤 상태냐라고 하면 여기를 살고 있는 거죠. 여기를 살고 있는데 부처님이 주목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러한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살아서는 살아서대로 조건에 휘둘리면서 조건에 따라서 착하기도 하고 조건에 따라서 악하기도 하고 이런 조건에 휘둘리는 삶을 살면서 사실은 아파한다고요. 그리고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그 조건 때문에 지은 악업이 얼마나 강력하냐에 따라서 지옥도 갈 수 있고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아기도 될 수 있고, 그나마 인간으로 태어나면 다행이야 하고 하늘에 태어났으면 아이고 기뻐요 이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 입장에서는 당신도 그게 싫어가지고 깨달은 거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아픈 삶을 살지 마라 라고 가르침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따지자면 이러한 중생들의 삶을 고멸의 삶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게 불교라고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중생들의 삶이 고멸의 삶으로 바뀔 수 있나요?
단만한 도로부님, 요거 중생들의 보편적인 삶, 선악이 뒤섞여서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선도 악도 지어가는 요런 삶에서 어떻게 하면 고멸의 삶으로 내 삶을 바꿀까?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변호부님은 여기 뭐를 넣을까요? 그래, 이게 수행이고 사실은 또 좀 더 폭넓은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팔정도죠.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잖아요. 팔정도. 그러니까 길이고 중도가 실천이고, 이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에 의해서 보편적인 중생들의 삶을 어떻게 고멸의 삶으로 바꿀까, 이끌까, 그렇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낮 시간 주제로 연결해서 보자면, 팔정도는요 자연스러운 길인가요? 아니면 자연을 역행하는 길인가요? 여기서 이제 기준이 어떻게 돼요? 바로 이런 이거는 심하고는 비로움을 만드니까 안 돼. 십선업을 지어서 행복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잘 구분해 놓은 그 질서로움에서 이 칸막이를 제거하는, 즉 부처님 가르침을 적용하지 않는 삶으로 바꿔버리면 저절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보편적인 섞인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다라는 이 자연, 노자의 자연, 이 부분은 고멸의 삶, 그러니까 완성된 삶, 해탈된 삶을 포기하고 중생의 삶으로 흘러오는 거. 중생이란 게 그런 거예요. 내비두면 저절로 선악이 섞인 삶을 살아. 그거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팔정도라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바꾸자라는 것은, 이런 기준에서 보면 이건 부자연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불교는 자연을 지향하는 자연스러운.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글씨를 우리 버부님 쓰신 글이었지만, 자연을 제발 그대로 두면 좋겠다. 자연스러운 것. 물론 이분이 하신 말씀은 다른 의미지만, 그런 자연스러움을 지향하는 거하고 불교는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불교는 부자연을 통해서 그야말로 변부부님, 이게 그럼 이쪽 무질서가 엔트로피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질서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도를 낮추는 거라고요. 무질서도를 낮추는 거. 그러니까 아주 잘 정리된 상태. 요걸 만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무질서도를 높여서 그냥 보편적으로 사는 일이고, 그 가운데 그 무질서함을 어떻게 단속해가지고 아주 질서로움을 만들어가지고 질서로움에 의한 완전한 행복을 지려나느냐. 이게 불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 왜 이 열반이 이제 니빠나란 말이에요. 이 니빠나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는 또 어떤 의미를 갖나요? 이게 불이 꺼진다라는 의미를 갖거든요. 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불이 탄다라는 거는 막 타오르잖아요. 무질서함으로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 무질서함에다가 어떤 방법을 적용해서, 이거는 내버려 두면 타오르는 거거든요, 불은. 근데 그 타오르는 불을 어떻게 자연스러움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해가지고, 그죠? 인간의 역할을 가미해가지고 그 불을 끄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경전에서는 뭐 니빠나 또는 니빠야띠, 니뿌또 이런 단어,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불이 꺼지는 것으로 또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이 무질서한 보편적인 중생들의 흔들리는 삶이 가라앉는 거, 꺼지는 거, 불이 꺼지는 거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요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불교가 원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야 진짜 뭐 물리화학적으로 말하는 이 엔트로피가 질서와 무질서 그 자연스러움이라는 측면에서 불교의 한 측면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구나 라는 점이 좀 보여서 이걸 말씀드리려 했는데 아까는 워낙에 커다란 주제를 제가 좀 이렇게 부족한 준비 상태에서 설명하려니까 빼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잠깐 시간 내서 설명을 드렸는데 노부부님 이런 설명 괜찮죠? 엔트로피라고 하는 그 현대 과학 용어를 가지고도 불교가 이렇게 설명될 수 있고 그럴 때 참 아주 불교가 지향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죠. 그게 자연스러운 질서의 확립 그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제 무질서 무질서가 예. 자유라고 표현되는 것 같은데. 무질서가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스러운 무질서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질서로운 상태에서 요 칸막이를 빼버리면 무질서가 되는데 가만 내버려둬도 무질서의 상태로 가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예. 물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수행이나 팔정도를 실천함으로 해가지고 고멸로 가는 길은 네. 자연스러운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그 질서로움이기 때문에 이 질서로움으로 나아가는 표현하자면 유일한 길이잖아요. 이 질서로움, 완전한 행복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 팔정도기 때문에 팔정도를 닦아서 고멸로 가자라는 이거는 표현하자면 다른 방법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팔정도를 실천한다라는 요 한 가지만이 자연스럽게 내 삶을 고멸로 이끌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자연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그건 적절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고멸을 실현하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고. 근데 그거는 되돌아오는 측면에서 자연을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요 엔트로피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삶을 설명하자라고 할 때는 이렇게 내버려 두면 즉 팔정도를 실천하지 않는다, 수행하지 않는다 하면 삶은 저절로 이렇게 무질서해지는데 그걸 이제 자연스러움이라고 표현하더라. 요거죠. 부처님 말씀하신 게 그 개신을 이루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면 이제 앞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불교는 원시를 지향하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원시라고 하면 이제 이쪽이 될 거니까 무질서의 상태. 원시를 지향하지 않고 이렇게 팔정도에 의해서 개발된 삶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 질서로움을 지향해 간다. 하실 말씀? 아니 스님 말씀을 듣고 앞뒤를 저희가 알면 자연스러움이라든지 지금 무질서라든지 이런 단어가 이해가 되지만 자칫 그 앞뒤라든지 아니면 요 상황에서 자연스러움, 무질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이 들으면 그게 과연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나 스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그렇게 매치가 예, 맞습니다. 그게 사실 잘 매치가 안 됩니다. 더더구나
더더구나 이 불교 공부의 그 본질 자리, 이 본질 자리에 대해서 배워 알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뭐 이 노자적으로 접근하는 무위, 그 자연스러움, 이게 훨씬 더 일반 보편적인 이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늘 낮 시간에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주제를 잡아서 설명드린 이유가 불교는 불교대로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죠? 불교대로의 이해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특히 불교 신자들조차도 불교적인 이해를 배워 알지를 못하고 그냥 어떤 표현을 하다 보니까 불교가 부처님이 알려주는 삶의 지향과는 반대되는 쪽으로 이게 불교다라고 선언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낮 시간에 바로 보아야겠다. 어쨌든 경을 통해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우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말을 한 거죠. 제 생각에도 뭐 부모님 말씀 그렇게 들립니다. 자, 낮 시간 보충 수업이었으니까 이 정도 하고요. 이제 번역 주제를